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55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왜 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이 없이 그저 살아갑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그런 고난에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그 괴로움을 주는 것보다 더 훨씬 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고난을 겪은 뒤에 어떠한 상급을 기대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원동력이 샘솟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과연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고난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인생을 의미 있고 진보적으로 그리고 박차를 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싸우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는 항상 평화주의자야, 주위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를 원해 라고 생각하고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면, 그리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싸움에 임해야겠죠. 싸움을 회피하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싸우고 있는가? 그것과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움 속에서 악담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괴롭히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단과 싸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과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사단과 싸우고 있다 라고 마음의 중심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다음에 오는 질문은 왜 싸우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이 사단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는 왜 싸워야만 되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얻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싸움을 중단해야겠죠. 사단과 싸우는 것을 중단하는 게
오히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오히려 충성 봉사를 하면서 자기의 권력과 부를 높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영리하고 영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싸운다면 지칩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 싸움을 중단할 수 없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가 그 싸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냥 천국을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운명론에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야겠다라는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싸운다고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우리가 그 싸우는 대상에 대해서도 목표를 뚜렷이 하고 그런 그 주변 인물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변 인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사람을 회유하려고 그러고 온갖 것으로 고민을 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선을 분명히 한다면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 싸움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아무리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초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내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굳건히 서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오늘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점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는지, 나의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려고 성경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내 삶의 문제들은 너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당장 갚을 돈이 없는 150만 원이 없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어떤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문제는 150만 원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이 문제로 봉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예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깨달으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직장에 가보니 직장 상사가 나를 음모로 모함하여서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라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실질적인 것 같이 보이고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의 그 초점에서 자꾸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초점은 저 위로 막 달려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서 이 괴리가 다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얼마간 노력을 하다가 말씀으로 인내하고 이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자기 그 힘에 지쳐갖고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능력을 우리들의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앤드루 후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들은 같은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뛰어나긴데
그 사람들의 공부법에 특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후버만은 그 천재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공부하는 그 핵심의 3가지 습관이 남들과 다른 면이 있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돈했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 공부 스케줄을 정해서 공부한다. 이것입니다. 여럿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모색을 하고 그룹 스터디니 어쩌느니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해야지 공부에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앤드루 후버만은 천재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공부한다. 그리고 스케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꼭 다른 일 제껴두고 공부를 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천재들은 한 번 보고 한 번 자기가 해보고 한 번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자기가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이론이 맞나 어떠나 직접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보니까 그 이론이 맞다. 그러면은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이론으로 머릿속으로 생각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실천함으로 인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되확인시키는 이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문제가 비슷한 경우로 왔을 때 내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방법, 혼자서 공부를 하고 스케줄 정해서 해놓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한 번 보고 한 번 해보고 한 번 가르치고 이거를 습관화하고 세 번째, 자기가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해갖고 내가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마스터를 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읽었고 저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참여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신학대학을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공부법과 제 것을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죠? 이제 볼일을 보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러고 나서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입 닫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시간이 됐든지 3시간이 됐든지 어쩔 때는 30분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그 확실한 그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정말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혼자서 공부 스케줄을 정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앤드루 후버만이 천재들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낸 것과 상관없이 제가 그냥 이게 제 삶에서 응용이 되니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었으면 제가 정말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어쩐지 직접 해보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겪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제가 직접 해보고 그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그러한 비슷한 경우가 왔을 때 제가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 다져졌을 때 말씀이 제 삶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이런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그 말씀대로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교만하게 보이면 어떡할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해서 괴롭히면 어떡할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말씀 안에 그 상대방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가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구절 외우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은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 방식을 쫓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인격의 성격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교회를 가보면 이민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타락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여자들이 대여섯 명이 이제 시집과의 갈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인이 그럽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늦둥이를 낳아서 자기 남편이 늦둥이인데 시어머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얼마나 기가 세고 팔팔하신지 자기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죽을 이렇게 만들어 갔더니 누가 이런 걸 가져오라 그랬냐 그러면서 죽사발을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분 나쁘고 정말 이런 악한 분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슬슬 비유 맞추면서 피해 다니라고. 그것이 삶의 지혜랍시고 뭐 인도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90이 넘으신 분이 크리스찬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라 그러죠. 그렇다면 혹시 시집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저에게 아유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래. 아유 그런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게 뭐 복음 전하고 그런다 그러더라도 뭐 사람이 바뀌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90이 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에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저 너무 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혼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 트레스디아스니 어느 인도자 모임이니 뭐 온갖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막 이런 걸 갖다고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훈련에 하나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 참가하면 너무 은혜롭다고 막 이러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일이 있어고 난 후에 대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놀랐던 이유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이 비록 자기를 공격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안 전해주고의 그 도리는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본적인 것은 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람들에게 시어머니에게조차 주위 사람들에게조차 부모 형제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문제겠죠. 저는 시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시누이와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시누이가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지금처럼 살다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자기는 지옥 가겠대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줬어도 자기는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런 길을 선택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알면서도 지옥에 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으시는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냈던,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했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핏값을 찾는다고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의 기름처럼 겉도는 것입니다. 능력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엄청난 무슨 굉장한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업적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살아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죄가 소멸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서 가득 낀 상태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죄가 자기의 삶의 그 모든 허황된 것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인식은 이 세상 교회가 만들어낸 허상이 바로 그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그 허상,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과 같은 허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가까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분명히 투영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악이 많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셨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지? 내가 이 삶에서 악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교회가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뻔듯하게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 모이자 흩어져라, 큰 교회 세우자, 뭐 활동을 열심히 하자, 뭐 지역사회 살리자, 어쩌자 이러면서 모든 그 삶에서 죄악들을 제거하기보다는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그리고 어떤 권능을 갖다가 보여주는 식의 그러한 말씀 해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거품이 깨져버리면서 삶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거품이 위험한가? 인류 역사에요, 14번의 세계 대불황 경제 대공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번이 전쟁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14번의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으면 그 중에 대다수 11번이 전쟁으로 끝났다는 것은 대부분이 전쟁으로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이 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4번의 대공황 원인이요, 부동산 버블 붕괴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 버블이 왜 위험한가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자산을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막 부흥을 해서 8억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내가 5억짜리 집에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8억짜리 집에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시절이 말해주듯 그 버블이 일으켜 놓은 그 가격 시세에 따라서 8억짜리의 집에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억을 넘어서 갑자기 급고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15억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갑자기 내 자산이 15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빚이 한 3, 4억 분이 없었는데 15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순 자산이 지금 10억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돈이 10억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나 뭐 수십억 부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15억에 가까운 그런 지출을 막 합니다. 그 3억에 대한 빚을 막 갚는 게 아니라 그 빚은 뭐 순식간에 갚아버릴 수 있는 돈이 내게는 있으니까 나는 이 15억에 걸맞는 생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 뽑고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접도 하고요. 교회 헌금도 막 하고요. 사람들 초대해서 이런 집에 살아요 하면서 자랑도 하고요. 애들 학교 교육 뭐 과외 학습도 이런 거 저런 거 비싼 거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지출을 늘리면서 그렇게 거품 속에서 부글부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경제가 무너졌어요. 15억짜리가 8억에 내놔도 팔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으니까 싸고 좋은 것 먼저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에 맞춰 빨리 팔아야 되겠으니까 3억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빨리 급매 이러다가 점점 내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내 집을 이 가격에 안 팔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가 그냥 6억, 7억, 5억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차도 뽑고 융자를 얻고 집 담보 대출도 얻고 사업도 벌리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면서 빚만 그 담보대출, 집 담보대출로 얻은 그 몇 억의 그것과 그리고 3억과 그리고 마이너스의 꼬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집 자산은 6억, 7억인데 빚은 8억, 9억이면 3, 4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집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평생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망하는 그러한 처지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불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되도록이면 빚을 지지 말아야지. 되도록이면 내 자신을 절제하여서 안 먹고 안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모아서 빚부터 갚아야지. 이런 삶으로 살았던 사람은 경제가 아무리 불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아요. 왜? 자기의 씀씀이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때나 좋은 시절이 있었을 때나 항상 일정하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지출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빚지는 것을 싫어하여 빚을 빨리 갚으려고 하였고 계속해서 빚이 줄어드는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남들이 투자하고 그래서 그 투자금이 막 올라가면서 자랑하고 그런 건 없을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경제가 좋든 경제가 나쁘든 비상시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돈과 그리고 빚이 없기 때문에 알차게 자신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런 돌려막기 빚지는 그런 악한 상황을 자기가 뛰어들지 않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급한 돈을 막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이걸 투자하면 내가 몇 배로 돌려주겠다는 둥 이런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급한 불을 끄는 이런 악한 짓거리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버블 경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호화롭게 살다가 그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제가 무너져 버릴 때 자기의 급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정이 급한데 빌려달라 도와달라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나도 힘들다 나도 어렵다 안 도와주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빚이 이건데 내가 그 빚 다 갚아줄 테니까 일단 급한 대로 나에게 이렇게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딱 씻고 해결을 안 보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려고 인정을 받는다면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늘 괴로움이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늘 해야 될 말들을 못하고 침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따 되기 싫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움받고 불이익받고 그럼 나만 손해니까.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열심히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늘 더러운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쳐내는 것처럼 요동하는 바다 같은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품을 뭉게뭉게 피어 오르면서 나 행복하다, 평온하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 받는다. 이러한 자기 확신 속에서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마음 속에 평강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이 이 모든 악한 것을 걷어내고 삶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있는 그 죄악 그리고 자기를 침묵하게 하는 그 용기 없음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꼼수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면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데 결코 내가 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심판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끝까지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심판이 얼마나 급박할 것인지 그리고 그 말하는 본인조차도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러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어떠한 추상적인 그 음모론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이 죄악은 바깥에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외치는 그러한 거짓 사람들. 아무런 회개와 아무런 삶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구독자를 늘리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뭐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며 이 사람을 지원하며 저 거짓 사람을 몰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공산주의가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이런 모든 말들로 사람들에게 온갖 혼탁한 것을 늘 말하는 그런 사람들.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왕따가 될지언정 소외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바깥으로 능력 있게 선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삶에서 실천하고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하는 그러한 그 천재들이 공부하는 방식처럼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차곡차곡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